오늘 본문 시편 34편에는 다윗의 시라면서 표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제, 특별히 시편의 이 표제들은 그 시, 그 성경이 어떤 의도로 기록되었는지를 돕기 위해 기록한 것인데, 우리 개혁교회는 표제를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의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표제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표제 역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로 주셨다고 수납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이런 배경으로 기록되었구나, 동시에 이 성경이 이런 배경으로 기록되었으니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1차적으로 그 배경으로 들어가 그 배경에서 역사하신 나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도로 수납하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표제란 말은 성경 1절 위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단어입니다. 아버지를 뜻하는 아브와 임금, 왕을 뜻하는 멜렉이 합쳐져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정말 왕족들을 그래 부르기도 하고 자기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자식 이름에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비멜렉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참 괴롭혔던 이 블레셋 임금들을 총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세종대왕, 영조대왕 할 때 뒤에 붙은 대왕 말입니다. 그 대왕이란 뜻이 아비멜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름 자체가 어떤 하나의 어떤 왕족 혹은 왕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블레셋 임금들을 아비멜렉으로 불렀습니다. 과거 임금도 아비멜렉, 50년 뒤의 임금도, 혹은 100년 뒤에 새로 태어난 임금도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부른 거죠. 특별히 블레셋은 도시 국가였습니다. 한 5개 정도의 도시가 합쳐져서 도시국가를 이루었는데 각 도시마다 또 작은 소왕들이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에크론, 아시켈론, 아스돗. 이 중에서 가드, 가사, 아스돗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 지명이죠. 우리로 말하면 강동, 하남, 무슨 송파 이렇게, 또는 대구, 대전 이런 이름처럼 이 블레셋은 큰 도시 5개가 합쳐져서 나라를 이루었고, 그 도시에는 그 도시를 지도하는 이끄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역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성경의 표제는 이 시가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도망가서 혹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단한 임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그 영웅 다윗이 블레셋 임금 앞에서 미친 척 한 적이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이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저기 가드 땅의 임금이 아기스인데, 말씀드렸듯이 블레셋의 임금을 총칭해서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하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20명 잡으러 오고, 잡으러 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숨겨준 사람까지 죽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크게 잘못도 안 했는데 아주 못된 정부가 여러분을 잡으려고 해서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저 이모님 집에 숨었더니 이모님 집 식구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었다 칩시다. 여러분은 겨우 피했는데 또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가족을 다 잡아서 죽이고 이러니까 이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숨을 수가 없었어요. 뭐 내가 잡히는 것도 내가 잡히는 거지만 나를 숨겨준 사람을 사울이 다 죽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이 휴전선을 넘었어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설마 블레셋 땅으로 숨을 줄은 모르지 않겠는가? 설마 블레셋 사람들도 내가 블레셋 땅으로 숨을 줄 모르지 않겠느냐? 저 가드 땅으로 숨었는데 가드는 다윗이 어릴 때 물맷돌로 쳐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등잔 밑은 어둡다 그러면서 아마 숨은 의도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질적인 의도는 더 이상 사울이 블레셋으로 쫓아올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자유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 생각이었어요. 가드 땅에 숨는 그날 잡혀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인 줄 알았어요. 뭐 스스로 빛이 났는지 아니면 뭐 아무리 거적대기를 덮어 씌워도 그 자체가 늠름함의 기상이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저 보통 사람 아니다. 저 다윗 아니냐? 다윗 맞네. 그러면서 그 가드 땅 아기스와 그 군사들 수천 수만 명이 다윗을 포위하니까 아무리 날고 기는 다윗도 잡혀버렸어요. 이제는 뭐 능지처참입니다. 목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능지처참을 당할 다윗의 생에 절대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살아보려고 한 짓이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블레셋 땅으로 숨었는데 가자마자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저거 다윗 아니냐? 이스라엘 왕 다윗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제는 뭐 정말로 뭐 이제는 외통수가 걸린 거예요. 거기다가 블레셋, 골리앗 그 고향 사람들이니까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거기 골리앗의 친척들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내 자식을 죽인 놈이다. 저놈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끝장이 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살아보려고 한 행동이 뭐냐면 미친 척 하는 것이죠. 미친 척. 그래서 대문짝에 끄적거린다는 말은 오줌 싼다는 거예요. 개처럼 대문짝에 다리 벌리고 오줌 싸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미친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야? 야, 저놈이 하기야 미칠만도 하지.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했는데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칠만도. 사울이 사실은 장인이잖아. 장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미칠만도 하지. 미칠만도 하지. 뭐 이러면서 좀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미친 척 하니까 오줌 질질 싸고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냥 조금 느슨해졌어요. 그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2장 첫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둘람 굴은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성리 같은 거예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블레셋 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비무장지대. 거기 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난지도 비슷한, 난지도는 그래도 서울이죠. 뭐 서울 김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 굴에서 다윗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건국이 시작됩니다. 사실 아둘람 굴에 모인 그 몇백 명이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죠. 다윗하고. 여튼간에
다윗이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바지 축축하고 우리 학생들 오줌 싸봤지요? 저는 부끄러운 말인데 저는 중학교 때까지 오줌 쌌거든요. 꿈에서 오줌 싸면 안 된다는 그 꿈인데 알아요. 꿈에서 이거 꿈인 줄 아는데도 꼭 화장실 가는 꿈을 꿔요. 꿈에서 안 된다는 걸 아는데도 쉬를 한 다음에 깨죠. 축축하죠. 이거 부끄럽고. 다윗은 자타가 공인하는 영웅이었습니다. 축축한 바지, 모멸감이었겠죠. 미친 척 하느라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렸으니 그것도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구나. 결국 살아난 다음에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건국하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최대 영웅이 되지요.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시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아직까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다윗은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건져진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부르셨고 내가 너에게 다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 가졌어요. 지혜, 시편 지었잖아요. 시편이 150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가진 성경은 약 73편, 볼게이트 번역이라 그러죠. 그것은 약 80여 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저자기로 알려진 것만 해도 73편입니다. 저자 미상이지만 문체가 다윗의 문체로 보이니까 한 30여 편. 시편 150편 가운데 약 100편이 다윗의 저작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2조 500년으로 끝났죠. 다윗의 왕위는 영원합니다.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비용을 거의 다 다윗 혼자 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비용이 고고학적 가치를 빼고 시세만 2조, 금으로 지었어요. 금으로. 그냥 이게 고고학적 가치는 몇백 조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재료가 금입니다. 금. 그 다윗이 다 헌금했습니다. 다윗은 거부였습니다. 지혜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 이후에 우리는 다윗이 잡혔을 때 미친 척 잔꾀를 부려서 위기를 돌파했겠구나. 이 잔꾀, 이거요 머리 쓰는 거요 중요한가 보다. 임기응변, 이거 어려울 때 미친 척 하는 거, 혹은 유형만 다르지만 이 사람이 요렇게 재주를 부리는 거, 요거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살았구나 이래 생각을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고 다윗이 잡혔을 때 다윗을 그 고난에서 건진 밑바닥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우리가 읽었죠. 6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표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리고 그가 쫓겨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 곤고한 자가 자기를 말하는 거죠. 곤고하다는 말은 앞뒤가 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이젠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의사도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 끝났다. 이게 곤고하다는 것이죠. 끝났습니다. 사울도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를 잡은 것은 자기가 옛날에 죽인 골리앗의 가족들이고 그 나라 임금이고 그 나라 수십만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외통수입니다. 끝났습니다. 그가 곤고했을 때에 그가 한 가지 한계 있습니다. 우리는 미친 척 한 것만 보이지만 아니올시다. 그가 붙잡혔을 때 겉으로는 미친 척 하지만 속으로 한 가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우리 읽어볼까요? 지금 시편 34편 읽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할렐루야.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바다에 빙산이 이렇게 위에 나와 있는데 그거 위에 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진짜는 밑에 있어요. 밑에. 겉으로 미친 척 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처럼 보입니다. 아, 나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름대로 재주를 부려봐야 되겠구나. 야,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했네. 그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그래 보일 뿐이지 다윗은 붙잡혔을 때 밑바닥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자십니다. 부르짖는 거 알죠? 기도 도와주시면 좋고 싫으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부르짖는 거 알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른들이 바카스를 드시면 그게 그렇게 맛날 수가 없어요. 바카스 90% 드시고 10% 남겨주십니다. 그 한 모금 노란 액체, 그 달짝지근한 게 참 맛있었어요. 애기들이 바카스 맛을 압니다. 농약 원액을 다 하고 나서 조금 남는 것을 버리면 좋을 텐데 아깝다고 바카스병에 좀 담아서 둡니다. 아이들이 그거 먹고 죽기도 합니다. 살아도 목적으로 기도가 다 타버려 버리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할아버지가 어디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4살, 3살 된 애가 막 의자에 올라가 가지고 그 장롱 위에 둔 그 바카스 병을 애가 이제 옛날에 그 바카스 추억하고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라. 좋게 말할 때 내려와라. 싫으면 말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그 손자가 손녀가 그거 먹겠다고 손 뻗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합니까? 야 임마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임마 죽어!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아시죠? 그는 겉으로는 미친 척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만 대상함. 이제 지금 외통수인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할 새가 없습니다. 그는 속으로 진짜 부르짖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래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하지만 내 내면은 그분하고 둘만 딱 만나죠. 기도는 누구도 못 끼어들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통성기도해도 결국 기도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는 겉으로는 그래 보이고 오줌 싸고 침 지질 흘리고 미친 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그 고난의 시절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셨도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 하면 우리 같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은 결국 주님하고 우리하고 두 명만이 대상자입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 둘만이 거래하는,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신앙은 하나님과 나하고 둘 사이입니다. 둘 관계입니다. 근데 이쪽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약을 어길거나 계약을 파기하거나 권모술수를 쓰거나 그럴 리가 없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쪽만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십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부르짖을 때 전원석이 진짜 내게 부르짖는다고 인정하시면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입니다. 겉으로는 미친 척하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오리가 둥 떠 있지만 발은 막 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밑바닥에 있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공부를 하든 집안이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면 하나님은 개입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미친 척 하는 줄 알고, 후대의 사람들도 다윗이 미친 척 하다가 산 줄 알았지만 아니올시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산 것입니다. 시편 다윗의 저작이라고 알려진 우리가 가진 73편이니까 뭐 적은 건 아니지만 다윗의 생애 73편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2편이 바로 이 사건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과 함께 시편 56편이 바로 다윗이 잡혔을 때,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 기록된 시라고 말합니다. 시편 56편 표제도 읽어보겠습니다. 56편, 지금 우리 34편 본문을 설교하는데요, 56편 표제 읽읍시다. 시작.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 지금 34편은 잡혔다가 도망갔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고, 지금 56편은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에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했던 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좀 더 생생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56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종일치며 엄청 맞은 것 같습니다. 잡혀서. 그냥 좋게 말했겠습니까? 뺨을 때리면 이거는 죽은 우리 아버지 것이다. 뭐 다윗이 하루 종일 블레셋 사람에게 맞은 것 같습니다. 분풀이 다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에 태워 죽이든지 잔인하게 목을 자르든지 여튼 간에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다윗이 뭐 했다고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내게 뭐 해주십시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기도. 다윗은 미친 척 한 건 그것이 핵심이 아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 놔둬도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 아닙니까? 청소년들이야 빨리 나이가 들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걱정 안 해도 돼요. 곧 들어요. 곧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금방 가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여쭤보세요. 할아버지 시간이 어떻게 갔어요? 금방 갔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도 금방 갈 거예요. 걱정 안 해요. 병 드는 거 좀 있으면 곧 병 들어요. 곧 심장병,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뭐 무좀, 치질 곧 생겨. 걱정하지. 기다려봐요. 곧 기다려봐요. 목사님 뭐 저주가 아니고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죄 때문에 하나님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걸 이상하게 하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 내가 왜 늙지? 그냥 늙는 거예요. 내가 왜 병들지? 그냥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더러워지고 뭐 다 약해진다면서요. 그래도 의사분들 그러잖아요. 가만 놔둬도 우리는 가만 놔둬도 고난이 오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빨리 오기도 하고 조금 더 세게 오기도 할 뿐이지 고난이 오는 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상한 건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 원망이나 하고 그게 이상한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기회로 그것을 선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하나님이 다윗처럼 해보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다윗 때에 이렇게 뻔뻔하게 했잖아. 다 죽어가고 하던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 비실비실하던 다윗, 오줌 싸고 미친 척 하던 그 다윗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잖아. 응? 그러니까 결국 다윗도 알지. 뭐라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지. 그래서 해림교회 청소년들아, 나 하나님이 너 때문에 뽐대 한번 나보자. 뽐대.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이게 제일 못된 거, 이게 제일 못된 거. 고난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당신 좀 본때 좀 나고 싶어.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시 대단한 분이다, 이런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고난이 왔을 때 죽어버려야지, 이런 것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못 읽는 것이에요. 살다가 보면 곤고한 시절이 있어요. 다윗처럼 너무너무 곤고한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56편, 시편 34편 다 같은 사건과 관련된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에도 그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계속 이끌어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하기를 원하는지 주님이 자기에게 말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리바이벌 할 때,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왜요? 그 방식이 당신이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이 개인적인 고백이 왜 성경이냐면 나는 이 방식으로 일한다, 이런 것을 알려주기 위함일 것이에요. 시편 34편 1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같은 34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하고 나서 지은 시라.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가 어디에 있다고요? 부르짖어야 될 거다. 부르짖어야. 여러분, 이쪽을 바꿀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꿀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계약 당사자거든요. 저의 목회도 하나님하고 저하고 문제죠. 저의 삶도 하나님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여러분 둘이면 부모, 형제, 가족 다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실존의 문제잖아요. 실존의 문제. 그리고 이 당사자 한쪽은 정말로 신실하세요. 이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왜 날 안 살아? 그런 소리 하지. 하나님 왜 날 안 도와?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 당신의 말을 지키시는 분. 이분은 변함없어요. 이분의 변함없는 게 우리 희망이에요. 이분이 우리처럼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이랬다가 기분이다 기분이다, 우리 다 죽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걱정하지 마. 문제는 우리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도다. 그러니까 쇼가지고 안 되겠죠. 될 리가 없죠.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르짖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암만 소리 질러봐야 그건 헛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슬프면요 소리도 안 나와요. 저도요 기도할 때 너무 슬프면요, 너무 간절하면 알지 이런 거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지나치게 하나님께 이렇게 슬퍼지면 소리도 안 나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은 아직 이쪽에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진짜 하나님께,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인생은 열리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르짖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시편 34편 이번엔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지금 시편 34편 몇 절도 안 되는데 계속 부르짖음에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했던 거예요. 인생의 난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드로 변화하는 거예요.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에 다윗의 미친 척만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부르짖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양해요. 이번에는 미친 척이지만
다른 때는 다윗이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내면은 동일합니다. 시편 40편 다윗의 시입니다.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부르짖음을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기 부르짖음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저기서도 시편 34편처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에는 어떻게 부르짖고 있어요? 34편은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오줌 싸고 미친 척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시편 40편은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어요. 미친 척 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형태는 다양해요. 학생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이런 직업일 수도 있고 저런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 보실 때에 미친 척 하느냐 오줌 싸느냐 목숨 걸고 기다리고 있느냐 똑같아요. 주님 보실 때 여러분이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미친 척을 하든지 기다리고 기다리든지 하나님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부르짖음의 신앙으로 나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곤고한 시절이 있다. 따라합시다. 인생에는 곤고한 시절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에게는 곤고한 시절을 지나는 방식이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도에게는 곤고한 시절을 지나는 방식이 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그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인생에 곤고한 시절이 있다는 것을 동의 못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러면서 이놈의 헬조선 이러면서 인생에는 곤고한 시절이 있다는 것을 도저히 동의 못해서 하루에도 12번 더 죽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인생에는 곤고한 시절이 있다면서요. 성도에게는 곤고한 시절을 지나는 방식이 있다. 세상은 뭐 별의별 방식이 있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잡담하고 뭐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곤고한 시절을 지나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기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개입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자 결정하셨으니까 왜 기도 안 하면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무슨 하나님 뭐 기도해야 도와줍니까?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제 아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이렇게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우리는 왜 우리 인생에 붙은 내 마음에 붙은 귀신, 내 삶의 이 지겨운 이 귀신, 이 게으름, 시기, 미움, 질투, 열등감, 이런 이 기막힌 이 귀신들이 왜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노란 글씨만 시작. 기도 외에는, 유라는 말이 능력인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뭐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행복하고 싶다고요? 그럼 어쩌자는 건데요?
어쩌자는 건데, 성경을 무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냥 개똥 철학처럼 생각하겠다는 겁니까? 기도 안 하고 행복하겠다면 그러면 어쩌자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이 공부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다 인정해요. 그러나 꼭 형식을 갖춰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미친 척 하는데 지금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미친 척 하지만 내면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공부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3시간 동안 공부하려고 하는데 집중력 주시고, 공부하는 동안 지금 배운 것과 그제 배운 것들, 어제 예습 복습했던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종합적인 사고력으로 내게 인지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사업하죠? 하나님 셔터문 올립니다. 이제 셔터문 내릴 때까지 오늘 여기 오는 고객들을 만나고 여러 광고소 직원들도 만나고 별 사람 다 만나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기업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고요. 누가 알게? 하나님이 알게. 하나님이 알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목사가 알게 부르짖는 건 두 번째고, 하나님이 알게 부르짖는 거예요. 전철 타고 다니면서도 남들은 다 전철 타고 게임할지 뭐지, 여러분 게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생들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께 눈 뜨고 지금 요즘 질질 싸면서도 다윗은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왜 성경이에요? 우리 보고 그러라고. 이게 왜 성경에 우리 보고 그러라고. 나도 그런 사람 좀 보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능력이 너에게 올 것을 기대하지 마라.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중요해요.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오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또 철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이게 한국의 기도는 좀 죄송하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과 기도의 장소에 있는 것이 같다는 공식을 많이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의 기도를 원하세요. 물론 형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고 또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공적인 기도 괜히 가치로.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부르짖는 남녀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실험의 도구로 써보십시오. 내 인생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우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좇아 감나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매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시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에게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딱 한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은 기도의 거룩한 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셨어요. 그러므로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일 큰 일은 그것입니다. 그거. 교회 일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아요. 제일 큰 일은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거든요. 공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했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항존직 분들만이라도 주일 낮예배, 주일 오후 예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못하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어머니 기도회, 또 새벽 예배, 항종직들만 참석해도 많은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일 낮에 모이는 것처럼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이면 불과 2-3년 만에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사람들을 해림교회로 한 번씩은 불러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배만 참석해도. 여러분이 공예배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미지의 새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일 낮예배의 10%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지 않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물론 특별한 직업과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훌륭한 태도는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부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직장이 저 지방에 있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 이곳에 있는 것이 귀한, 그게 가장 큰 일입니다.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습관입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것입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 고난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난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의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병든다는 것이니까 병의 고난 앞에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어간다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이미 예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인간관계에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에게 상처받고 형제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자식에게 상처받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뭐 예외겠습니까? 고난은 이미 프로세스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부르짖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보이던 권사님이 새벽에 안 보이면 목사의 마음은 아쉽습니다. 늘 보이던 집사님이, 특별히 항종집 분들이 안 보이면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특별할 수 있죠. 체력이라는 게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또 많은 일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정서는 대부분은 기도하시려고 하신다는 모습이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부르짖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줌 싸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다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겉으로 보일 뿐이지 내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청소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뭐 이건 다 동의하는데 이 부르짖음, 고난을 기도를 통해 해결하는 성도들에게 사단이 마지막으로 안달이 거는 전술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34편 13절 34편 읽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13절 읽읍시다. 시작. 다윗은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기도, 하나님 보실 때 부르짖음이라는 방식으로 통과할 때에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말입니다. 34편 13절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그가 기가 막힌 상황에 빠졌는데 하나님 뭐 있다고 합니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게 뭡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능적으로 부르짖음, 주님께 응답되는 기도에 자신의 그 괴율, 악한 말, 이것이 기도를 완전히 깔아뭉갤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 속에서 한 가지 주의했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을 진리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 악한 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냉소의 말이 자신의 부르짖음에 첨가되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자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음성으로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이 악한 말이 원망, 괴사라는 말을 속이고 원망한다는 뜻인데, 헐뜯는 뜻인데, 이런 말들이 언급되죠.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 기도할 때 기도의 최대 방해자는 사단입니다. 그 사단은 여러분의 기도에 개입해서, 사단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댈 수는 없잖아요. 객관 녀석이 어떻게 하나님께 손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손을 댑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내 의심, 염려, 냉소, 야유가 기도 속에서 내포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끝장을 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알았습니다. 기도 안에 이 요소가 계속 견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 골로새서 4장을 읽읍시다. 시작. 뭐 기도에 항상 힘쓰고라는 말은 지금 같은 이야기죠. 부르짖으라는 말인데, 기도에 뭐에 깨어 있으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뭐에 깨어 있으라고요? 기도하다가 졸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할 때 뭐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정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원망과 불평과 야유와 이런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기도에 힘을 쓰되 또 하나 힘써야 될 게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괴율과 악한 말이 그 마음이 기도에 포함되지 않도록 두 가지 싸움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하고 다윗하고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 수천 년이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죠. 다윗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최대의 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관로 친 거를 보면은 기도, 간구,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다 똑같은 말이죠. 뭐 기도나 간구나 구하는 것이나 아뢰는 것 다 똑같은 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 내 인생 어떡하지? 이 암 어떻게 하지? 갑자기 온 이 중풍 어떻게 하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속이 안 좋아 갔는데 암 말기라 그러면 뭐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의사에게 맡기고 해야 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염려 오겠죠. 그런데 염려하면 갑자기 암이 2기로, 1기로 변화됩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 잔인하지만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라고 요청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고 염려해봐야 별 볼 일 없지만은 기도하면 내가 개입하겠다고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구하고 아뢰는 곳으로 내게 나오라. 그리하면 지각이 너희들의 생각에는 너희들을 초월한, 너희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방식으로 나 여호와가 개입하여 주겠노라. 그런데 한 가지 기도할 때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든 구하든 아뢰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이것이 싸움입니다. 기도하다가 원망으로 빠지면 다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 이게 뭐한 짓이지? 그래서 다윗이 오줌 싸고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내면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 안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원망과 한탄과 냉소와 저주로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기도가 특별히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거는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교회 생활은 말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만은 교회 돈 벌러 오는 분 없지요. 교회를 믿음으로 다 가지만은 안 오면 감옥 가지 않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우리의 말은 우리를 절단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만 예외라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말을 끊임없이 제어합니다. 좋은 말 얼마나 많은데요. 살리는 말, 높이는 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얼마나 무한한 세계가 있는데, 그런데 나의 연결지 못한 정서를, 감정을 이 말로 표출하는 것은 여기 너무 중요한, 성경이 될 만한 사건을 망가뜨리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지금 시편 34편 다윗이 그 미친 척하다가 겨우 도망가서 지은 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할렐루야. 1절부터 3절 보면 지금 어디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금 대관식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1절 3절을 보면 찬송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명백합니다. 너가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에도 나 여호와가 개입하면 너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보인다면 나는
다윗에게 개입한 것처럼 해림교회 청소년들에게,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개입해 주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인생의 축복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진지한, 진솔한, 정직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시편 34편 설교하는 게 들리시죠? 표제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며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려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저 시는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꼴 2 더하기 2 이꼴 4, 이꼴 같다는 는 2 더하기 2는 4. 주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제목 맛보아 아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8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9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맛본 거 아시죠? 맛보아 알지어다. 뭐 냄새 맡는 것도 괜찮아요. 청국장, 우리 청소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청국장 그러면 우리 어른들 한번 숨 한번 쉬어보세요. 청국장 냄새 나요? 나요? 무슨 그런 어른들이 거짓말을 해. 나긴 뭘 나요? 근데 아이고 청국장 한 그릇 하면 두부 숭숭 들어가 있고 아이고 청국장 그거 한 그릇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냄새 맡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냄새 맡아서 되겠어요? 먹어봐야지. 자 얘들아, 김 목사, 성도들아, 설교하는 김 목사, 또 같이 설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아, 자 다윗 이야기 좋다. 그런데 다윗이 좋으면 뭐하냐? 너가 맛보아 알기를 바란다. 아직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대 다윗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또 금요일 날 또 기도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명한 찬송인데 제가 어릴 때도 불렀어요. 기도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짖으면서 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왔을 때 내가 술 먹고 화풀이하고 분 표출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낙심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만 살고 싶고 인생의 문제를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해결하고 싶으니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남은 생에 내게 다가오는 나와 내 아이들, 내 부모들, 내 삶의 모든 난제들을 다윗처럼 부르짖으면서 해결하고 싶으니 고난이 왔다고 함부로 절망, 절규, 야유하는 걸 그만하고 부르짖는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결심에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눈 다 감아봐요. 눈 다 감아. 우리 불도 한번 다 꺼줘봐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접니다.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부르짖고 살게 하옵소서. 크게 합시다. 하나님, 제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크게 불러볼까요? 그리고 그 기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창시절 하고 싶은 거는 많고 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는 것 같고 몸은 굉장히 건강한데 에너지를 발산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 힘들고 주변이 모두가 힘들다, 취직이 어렵다, 뭐가 다 괴롭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시작도 안 하고 꺾일까 아쉽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부르짖음이란 무기가 있다.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라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 기억하고 미리 좌절하고 미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은 우리 모든 선남 선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산부 예배드리는 모든 어른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의 생업 위에 기도하며 부르짖기로 하지만은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해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